안녕하세요. 길에게 길을 묻다 하봉길 감독입니다. 오늘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만사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만사가 형통하다. 성경에 시편이라는 그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여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은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나니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니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정의를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내리고 있는데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할 때 얍삽한 꾀나 남을 상하게 하는 당장 내가 좀 이롭고 그런데 상대를 해치는 그런 꾀를 내는 것들, 그러면 당장 내가 좀 이익은 볼 수 있어도 그게 결국은 악인의 꾀인 거죠. 나만 잘 되자고 남을 해치면서 나한테 유리하게 만드는 일들, 그런 거를 안 한다 이거죠.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 양심을 팔아가면서 내 하나 잘 되자고 남이 해쳐질 것, 남이 잘못될 걸 뻔히 아는데 나한테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걸 하지 않는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할 때 그들의 무리에 나쁜 꾀만 일삼는 사람들의 무리에 함께 어울려서 늘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 근처에 나도 이렇게 검묵자흑이라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놀지 마라. 그 무리에 끼면 그 습성을 담는다. 그러니 그런 것만 일삼고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닮아가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 이거죠. 그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이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할 때는 오만한 자라는 게 내가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난대하면서 좀 뭔가 내가 내세우고 싶어지는 자리에서 대접받고 내 자신이 남들보다 더 나은 자리에서 뭔가 내가 더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내세우고 내가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들을 내가 계속해서 그런 자리에만 가고 싶어하는 그런 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거죠. 나를 늘 대접하고 인정해주고 그러는 것들만 좋아서 찾아다니면 간신배 아부꾼들만 옆에 꼬이게 돼 있고 결국은 그런 사람들의 달콤한 말에 내가 패가 망신하는 줄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눈이 멀어버리죠. 그런데 내 스스로 겸손한 자의 자리라고 할 때 겸손의 왕관을 쓰고 여유롭게 남들에게 먼저 배려하고 그랬을 때 격에 맞는 자리는 사람들이 알아차린다. 그러면 나를 어느 잔치 자리에 가서 상석에 가서 먼저 앉으려고 하지 않고 말석에 앉아 있으면 아이고 왜 이런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빨리 저쪽으로 가시죠 하고 상석으로 모셔갈 때 진정한 자기의 자리가 남들이 딱 인정해주는 자리가 그게 딱 드러나는데 내가 먼저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어떤 경우에 누가 찾아와서 여기는 다른 분들이 앉으실 자리인데 저쪽으로 좀 물러나 주시죠 하는 그만큼 망신이 없다. 자기가 앉을 자리를 못 보고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앉을 만한 대접받을 자리다라고 했을 때 눈꼴스럽다 할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제대로 평가를 안 하죠. 오히려 더 낮은 자리에 있기를 내가 스스로 청하고 있을 때 야, 저 사람은 왜 저런 자리에 있지
할 때 오히려 그 자리가 더 빛난다. 그래서 오만한 자리에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는 게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이게 여호와의 율법이 참 우리가 성경으로만 이제 대하면 하나님 뭐 성경 말씀, 그래서 말씀을 잘 읽고 뭐 말씀대로 살아라, 이렇게 흔히들 받아들이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도리예요. 여호와의 율법이, 여호와가 곧 I am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의 격이 자연의 격이거든요. 자연의 법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순리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연의 순리라는 건 또 다른 말로 하면 때라고 하는 거죠. 천하의 범사에 다 때가 있다 할 때 자연의 순리와 자연의 때에 맞게 행동하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야 한다라는 게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사는 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줄 아는 철이 든 자세다 이거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게 자연의 이치라고 하는 자연의 도리를 우리가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그 에너지들을 내가 몸소 다 내 자연의 기운들이 내 몸에 돌도록 그렇게 내가 자연의 기운들을 닮은 에너지들을 계속 내가 떠올리면서 그 에너지와 함께 동거동락하는 마음으로, 저 같은 경우는 생기유기체들을 계속 묵상을 하면 나는 생기 발랄하고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하고 경쾌하고 명쾌하고 재밌고 신나고 즐겁고 기쁘고 고맙고 행복하고 사랑스럽고 매력있고 멋지고 잘생기고 귀엽고 예쁘고 아름답고 품격 있고 다정하고 따뜻하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위트 있고 매너 있고 센스 있고 세련되고 스윗하고 상냥하고 자상하고 인자하고 온화하고 온유하고 맑고 향기롭고 향긋하고 상큼하고 개운하고 신선하고 시원하고 짜릿하고 황홀하고 활기차고 활발하고 활력 넘치고 충만하고 풍족하고 만족하고 든든하고 부유하고 건강하고 튼튼하고 씩씩하고 용감하고 용맹하고 당당하고 거침없고 자신 있고 기백이 있고 기품 있고 기력 넘치고 열정적이고 정열적이고 정력적이고 끈기 있고 끈질기고 악착같이 집요하게 한 땀 한 땀 섬세하게 꼼꼼하게 침착하게 차분하게 느긋하게 여유롭게 몰입하고 집중해서 만들고 지키고 돌보고 가꾸고 회복하고 정화하고 치유하고 사랑으로 자비로 긍휼로 지혜롭게 현명하게 슬기롭게 명철하게 본질을 꿰뚫어 보며 통찰력으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소통하고 연결하고 함께하고 하나 되어 빛나고 영화롭고 존귀하고 위대하고 권세와 영광과 압도적 기세와 폐왕색 폐위로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외로운 자 지친 자 쓰러진 자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 절망하는 자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고 일으키고 회복시키고 정화시키고 치유해주고 사랑하고 위로하며 공감하고 나눠주고 꺼주며 널리 선한 영향력을 일으키는 우리는 하나다. 이게 자연의 에너지이거든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할 때 이 생기 에너지를 즐거워하고 이거를 주야로 묵상하면서 이 에너지와 하나 되고 이 에너지가 되도록 계속 묵상하는 자, 저는 제 식대로 이렇게 풀이를 해요. 여호와의 율법을 성경을 달달달달 암송하라 이것보다 자연의 에너지들 함께하고 하나 되는 에너지들이 무엇인가를 봤을 때 자연의 기운들이 이런 것들이더라 이거죠. 이런 것들이 온전히 내가 하나가 되고 이걸 주야로 묵상하며 내가 온전히 이것들과 혼연일체 신인합일이 되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된다고 할 때 이런 상태가 되면 이런 자들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하는 상태가 되는 게 복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기유기체와 늘 하나가 되는 자연의 에너지를 닮은 상태가 돼서 내가 자연의 모든 상태 순리에 따라 자연의 에너지에 따라 딱 때에 맞는 시절에 맞는 열매를 맺고 모든 날 모든 순간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그 모든 사소한 순간들을 맹렬히 온전히 사랑하고 느끼며 살아내며 누리고 그걸 만끽하며 경험하고 살아가는 자세로 삶 속에 매 순간순간에 생기를 다하고 살아낼 때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되죠. 어떤 시절이든지 항상 거기에 풍성한 열매를 매 시절에 맞는 딱 맞는 열매와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싱그러움과 생동감과 생기 넘치는 삶으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듯한 느낌이 들죠.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점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내가 태어난 이곳 이 땅에서 나만큼의 그늘을 들이운다라는 나무라는 노래 가사처럼 내가 태어난 이곳 이 땅,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있는 지금 이 순간 이곳 이 땅에서 이 순간 나는 한 송이의 꽃을 피우고 지는 이 모든 과정에서 온전한 생기를 다니고 이 순간을 만끽하며 살아갈 때 그때 점점 뿌리 깊은 나무가 되고 뿌리 깊은 나무가 됐을 때 바람에 흔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든든하게 안정적인 자기 삶을 영위하면서 나만큼의 선한 영향력의 그늘을 내가 있는 곳에서 내 영향력의 그늘을 들이울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흔들림이 없기 때문에 그 주변으로 새가 모여들고 그 주변으로 모든 게 다 또 내 주변의 에너지 안에 내 장 에너지 장으로 모든 것들을 통합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가 그때 나오죠. 그때 이런 삶이 온 마음을 다해서 누리고 즐기고 경험하며 살아갈 때 이런 삶이 매 순간 설렘이고 충만할 수 있죠. 이럴 때 만사가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통합장 에너지 속에 거할 수 있게 돼요. 어떤 것도 복이 아닌 게 없고 절대 잘못될 일도 없다는 걸 그때 이제 느낄 수 있죠. 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살기에 모든 게 저절로 되고 있다는 걸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내가 억지로 힘쓰고 애쓰면서 힘들어하지 않고 그냥 믿고 맡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 자연의 때에 맞게 순리를 내가 순응하면서 그 때에 딱 맞는 에너지를 낼 수 있는 자세가 되니까 억지로 힘을 쓰는 게 아니라 그 순간에 나오는 힘을 쓸 뿐이에요. 그럴 때 나보다 더 큰 내가 한치 오차도 없이 나를 인도하고 있는 것을 그때 느낄 수 있어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는 게 이때 느껴지는 거죠. 나보다 더 큰 내가 한치의 오차 없이 영락 없이 내가 이 순간 해야 될 모든 것들을 딱 적시적소에 할 수 있는 힘을 주고 생각을 주고 할 수 있는 마음을 줘서 그 순간을 온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지혜로운 행동들을 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자야말로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닐까. 이럴 때 만사가 형통한 삶을 누리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고 안달복달하고 조급해하는 그런 마음들이 가라앉지 않겠냐 이거죠.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게 이런 거다. 그래서 오늘은 시편 1편에 나오는 말씀인데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좀 묵상하자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